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6800페이지입니다. 6800쪽입니다. 자, 우리 결론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읽었죠? 7장 내용 중에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경계할 행위를 가르치심으로 말씀 가르침에 의해 당신이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직임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의 직임이고요. 바로 그 직임을 수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언약한, 자 이게 제2권이니까요. 구약에 언약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자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요. 헬라어로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이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 행간에 여기 이제 큰 범위가 이제 신약이면 신약에서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1편과 제2권의 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2권의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근거도 있죠. 근거가 뭐냐면 제1권이 되는 거고요. 구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1편은 1장에 또 근거가 되는 거고요. 1장은 또 2절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장과 9장까지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도 다시 2절의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본문도 지금 쭉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8장, 9장도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표적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말씀과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 그러므로 그리스도직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의 근거가 성경 강론 전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도 되고 여기에 근거도 되고 여기에 근거도 되고 그래서 이 본문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 권인데요. 왜 본문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물론 이걸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연결을 지어가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연결 구조가 사람에게 그 뼈 마디마디가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절과 골수를 영적으로 키워주고 또한 그 마디마디를 살찌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성경 신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 좀 힘들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뭐 친구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좀 신뢰하는 어떤 종교인에게 의탁해서
자기 어떤 힘든 것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내 모든 어려움과 삶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슬픈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이나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정을 다 빼고 냉철하게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순서를 따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강론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성경 강론을 하고 싶어도 성경을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따라올 수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이 한국당 20세기 이 저자에 의하면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진리의 권위를 확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궁금한 거고요. 그 궁금한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순서로 기록하도록 해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을 보존하셨고 또 번역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깨닫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미리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강론집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같이 먼저 공부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성경 강론 전집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작정하신 그 계획이 또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그 정하신 비밀을 우리는 본문을 차근차근 연결해 가면서 성경 강론 전집의 전체 페이지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의 연결을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그런 귀중하고 복되고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국어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또 그 결과를 보고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는 행위도 선지자직과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직을 그 핵심이 무엇인지, 바른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또 한 근거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약속하신 것들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들을 강론하고 계신 거죠. 해석하고 계시고 새롭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7장 15절에 시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14절까지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주관적인 의미가 반영되는 거죠. 그 성경을 분량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의 시작은 지난번 어떤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오늘이 마쳤으면 다음에 볼 저희들만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만나고요. 또 1월은 또 방학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이 지나 30여일이 지난 수백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서 또 공부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고리를 유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망각하고 그냥 때가 되면 와서 듣고 시간 되면 보느냐 이거하고는 좀 시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귀한 게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짓 선지자는 앞부분에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또 7장 17절에서부터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 한번 볼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개와 돼지에게는 안 줘요. 이것도 나왔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안 주지만 너희에게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으면 오직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게 좋은 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냐면 남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요 또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짜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여기 나오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들이 아닌 자들 그들이 15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뜸 우리가 들은 어떤 방식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도 뭐 해야 되고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통일교단 뭐다 막 종파들을 들면서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빗나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경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은 그럴듯하게 될는지 몰라도 성경 본문의 내용은 7장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7장에서부터 소개한 그 말씀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을 앞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결을 지으면은 남을 대접하지 않고 재물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걸 수단과 도구로 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15절에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어떠냐 하면 양의 옷을 입으나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위선이 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남에게 잘해주는 경우 우리말로 왜 등 두드리고 뭐 빼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심하죠. 10여 년 전에 교회 개혁을 시작할 때 원로가 그때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청교도들의 말 그림을 상기시키면서 뭘 하면 그다음 뭐 주겠다라는 것은 아주 본인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봤을 때 너무너무 위험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유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일이 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순간 거기에 넘어가면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이가 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주의자가 교회와 성도를 자기 수단으로 쓰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를 형제들을 바로 그 자들이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실제로 판별해 주시고 그 판별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 양육이고 무장이고 투정이죠. 양육은 진리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노략질하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지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거짓 진리와 투쟁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는지는 몰라요. 이것도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쪽으로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어떤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으로 알려주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준다라는 상황을 약속하세요. 이 말은 노력하는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의 지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이해와 실천에 그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지가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에 보면 근본적으로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대로 그냥 남은 것은 뼈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타다 남은, 또 썩어가는. 그걸 골격을 맞추어서 근육을 붙게 하고 살을 붙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그 골격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신학의 안내를 받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사는 말씀운동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들이 좋은 나무일 수는 없죠. 아름다운 열매일 수도 없어요. 그들은 못된 나무이고 나쁜 열매입니다.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지켜 불에 던지운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과정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노력하는 이리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제 경우로 본다면 참 무섭고 아차하차 하는 순간이 참 많죠. 강론을 할 때도 비롯해서 강론 끝나고 강론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보여서 지적으로 충만 어떤 그 지적 만족이 다가올 때 별 희한한 모습들이 거울처럼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더 가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럼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노력하는 이리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강론을 아직도 이렇게 거의 제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서너 명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진리를 함께 가르치고 쓰고 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좀 진정하게 깊이 있게 소개하는 것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앉아서 말하기보다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따라가 보기도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진리를 서로 동력하는 일들이 이제 층이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두터워지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되게 하시겠죠. 또 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동역자들과 같이 바로 좋은 열매를 같이 구분해 갈 수 있는 그런 합력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심해집니다. 자, 그 열매는 왜 이게 인간이 구분하기가 어렵냐, 불가능하냐. 꼭 그건 선지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시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여라고 부르지만 거짓 선지자고 노력하는 이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꽤 심각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되겠죠. 주라는 말은 여호와의 번역어고요. 히브리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주의 뜻대로 한 자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될 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바로 이 자가 조금 전 19절에 얘기했던 불에 던지울 자고요. 15절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고요. 또한 노략질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 골로새 요절이죠. 그 골로새서 요절은 아니네요. 하여튼 그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너희는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노력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 문제이고 진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강론을 하는데 아무 성경도 없고 어떤 정보도 없어요. 눈앞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 앞뒤 맥락을 빼고 내 하고 싶은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했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개혁교회 신학자들 수백 년 동안 해온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한 부분이지만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는 바울이 만든 신학체계라고 해서 다 갈라놓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진짜 좋아하죠. 왜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뚝 떼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연결시키느냐. 성경신학 정립 2018년이니까요. 벌써 시간이 7년이 지나가고 있죠. 6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5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95년 경으로 보면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주일날 이른바 예배 중심의 그런 모임을 빼고 내 스스로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읽어봤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30년 지났는데도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전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는 너나 밥 먹어라.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는 것을 먹어야 각자 다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읽어나가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작년 올 초에 연관된 오이코스 대학과의 학술원의 연구안을 깊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라기보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서 목회하러 갈 때 30살이 다 되어서 그 남자들 경우죠. 여자들 경우는 한 4년, 3, 4년 이제 줄어들겠죠. 나와서 MDB 과정 들어가서 이제 목회하러 갈 때 그때서부터 성경 보고 신학도 보고 비진리를 하고 너무너무 늦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말 대학학교를 할 때도 한 사람이라도 학생이라도 주일날 아침에 오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일반 과목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나마 안내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줌도 있고 한데 어떤 방식으로도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기회가 좀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은 어느 누구도
거짓 선지자 노력하는 일이 지려서 그 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구분해요?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 다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노력하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그 자리에서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나도 세워주고 나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일한 필요 조건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말도 너무 길어지면 쓸데없는 얘기가 사실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4절에서부터 29절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아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중에 마태를 통해서 순서대로 직임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앞부분을 소개한 겁니다. 가까이 보면 조금 전에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팔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저기 5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나온 표현과 연관을 지으면 바로 좋은 열매, 이렇게 되겠죠. 아름다운 열매. 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서 구조예요. 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무섭게 패망시키는 것과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회복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속에 다 담았다고 해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로 무너뜨려 놓느냐? 어느 정도로 무너뜨려 놓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불에 태울 정도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를 곳이 없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요. 여호와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불에 탔는데 어디 가서 여호와를 찾아요?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이름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 정도까지 패망시켜버린 거죠.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언약자 손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가 먹은 자식 변지, 몰래 들은 자식 변지, 부모 변지, 골짜기에 뼈밖에 놓여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그런데 바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건 진리고 이건 아니고라는 것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연결해 가보지 않으면 그런 의식이 싹 트지가 않습니다. 연결하고 싶어도 이제까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운동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요.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요. 너무너무 귀하고 다혜스러운 시대지만 이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사용하게 되는 일로 금방 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노아 경우를 보면요. 다 멸망시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를 따라서 지은 노아의 방주만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모든 인류를 다 멸한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서 살았죠. 노아의 배 짓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사는 거죠?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람 이름을 왜 자꾸 넣어요? 왜 자꾸 질책을 하고 하라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네가 잘 지어라 그래야 네가 살지. 창수가 나도 너가 잘 지어야 내가 살 거 아니냐. 노아처럼. 말이 안 되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자, 가르침에 놀란다는 말은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로고스의 본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이었고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석해 주는 것을 선지자들, 바리새인이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겠습니까? 그 역사적 해석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저가 누구냐? 그 말 많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알거든요. 30년 동안 같이 자랐으니까. 근데 저 말씀을 하고 저렇게 하는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서양신학은, 개혁파 신학은 500년 동안의 결론이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훌륭한 도덕 선생이고 종교인의 모범을 보낸 나사렛 예수라는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게 여러분 서구 신학의 전반적인 결론입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증명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현상적인 원인은. 그래서 연결시켜서 붙여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가속화시켰다고 보고요. 공부 안 하시는 분은 더 멀리 갔을 것이고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모여서 교회에 가서 뭔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을 은사 따라 한다고 하지만 은사고 뭐고 다 사라졌어요. 2년 동안.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학교 학생이든 행위가 똑같아요. 지금. 말씀 듣는 것은 다 공통이에요. 초등학생도 공부하고 중학생도 공부하고 줌으로 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공부하세요. 2년 동안에 한 일은 없어요. 전체적인 활동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번에 그 안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교회의 동력자라는 걸 2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직분 따라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그 핵심이 사라졌느냐? 아주 절대로 아니죠.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죠? 예, 공부 시간이었어요. 권사님 말씀 맞아요. 공부를 시키신 거죠.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게 살았고 운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이분이 노력하는 일이가 아니시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시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출발인 이 마태복음 기록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쌓였을까요? 무성한 소문들이 돌아다녀요. 부활했다 아니다 제자들이 숨겼다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예수랑 30년이나 아는데 내 말이 진리다. 어떤 얘기가 여러분 이 혼돈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오셔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걸 먼저 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신 한 30년 후부터 한 25년 이후부터
한 55년, 58년경부터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유사한 책은요, 수천 부가 돌아다닙니다. 각자 나를 위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 사이에서 27권을 누가 한지도 몰라요. 그 순서대로 보존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자, 여기서 증명되죠?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5장에서부터 연결해 와서 지금 7장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의 말씀. 자, 우리 성경강론집에서 요약해놓은 핵심 개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시작했던 노력하는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과 아까 24절에 나왔죠?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성령께서 양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시간 세계 속에서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일이고, 후는 그 일들이 아까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나왔잖아요. 나만 먹고 좋다. 나한테 배우러 와라.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얼마를 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말씀을, 그 지혜를 요즘은 만나지 못하지만은요, 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많은 동력자들이 또 지체들이 수고하고 계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권위 있는 말씀인지가 뭐예요? 나와야 되거든요. 무엇이든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네요. 선지직을 가르치시고요. 통치직을 가르쳐주시고요. 제사직을 가르쳐주시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직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데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가르침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3직을 모두 포함해서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여러 부분이 아주 좋은 그 연구 테마인데요. 8장과 9장에 3직이 들어있는 이유를 전체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와 관련해서 연구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지직, 통치직, 제사장직, 그러므로 무슨 직?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주심으로 본인이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따라가 보자고요. 자,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은 여러분 3직의 순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순서도 지금 전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칼빈은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 하다가 통치직, 선지직, 제사직 하다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는 제사직, 통치직, 선지직 이렇게 거꾸로 놓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 다 이제 저는 비판하고 싶고 일부 또 얘기하기도 했고요. 학교에 가서. 자,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 3직. 이 의미도 아마 이 세계의 신학자들, 개혁파 신학자들을 흔들어놓을 아주 중요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건 동시에 마태복음의 구조이기도 하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6815페이지에) 가시면 표적을 행함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모든 편권, 장절, 넘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본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자, 구약 근거 신명기 나옵니다. 자, 신명기 중요한 내용이죠. 언약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유사한 말씀을,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교육하는 내용.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나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40년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번 과거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는 자가 있고 세워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 교회의 일에 합력하느냐 안 하느냐는 성경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 문둥병자로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행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8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이때 예수는 7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시킬까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약속하신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인 예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바로 그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좋아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다 관련이 되고요. 그 호칭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때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 되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질병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저희 집에 먼저 보겠다고 해서 어제 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화학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또 그 화학 제품으로 인하여 세균들이 어떻게 증식하고 내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봐도 또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오메가라 그러나요? 예? 자, 오미크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변형이 계속된다는 말은 그 백신을 맞아도 그 백신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한 500년 동안에 그 독극물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해왔는지 그렇게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논문도 좀 쓰고 싶고 해서 이제 읽어놨는데, 질병 문제는 또 인간의 어떤 그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이미 분명하다는 생각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선지직과 또 선지직을 완성하시는 이 표적,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지금 원로의 강론에 보면 에스겔의 칼과 전쟁이겠죠. 기근과 재해겠죠. 연병이겠죠. 그럼 여러분 질병이죠. 이른바 바이러스 침투의 역사가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쪽 방면에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의료 종사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또 이런 자료들을 보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아시겠죠. 어쨌든 예수께서 문둥병, 불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3절에 끝나면서 이분이 선지자로서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3절까지 읽어도. 근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증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를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근거를 좀 찾아본다면은요. 그 681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좀 메모 하나를 좀 하시면은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다가 자, 그리고 강론지 페이지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4절 옆에다가요. 6870쪽 참고 그리고 6870페이지로 가셔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6870페이지에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아마 2절일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870페이지 첫 번째 줄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아까 살펴봤죠.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당해도 맞서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그러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가서 입을 뗐을 때 이제 군중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닐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누가 걸어 다니는 거니까. 30년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가는가 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네? 내가 가는 것처럼 그 시비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면? 입을 열고 하는 행동이 3년 동안 그 이른바 공적 행사에서 그 일들이 드러날 때는 예루살렘이 요동치고 갈릴리가 이제 소동스러워지는 거죠. 소동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들레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까 53장 4절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6816페이지 돌아와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아까 이사야 42장 2절에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 그 다음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다 증거하는 거죠. 메시아가 왔고 이 메시아는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되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메시아로 왔음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여러분 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자기 교회 떠벌리는 거하고 전혀 반대죠.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들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어떤 교회 생활과 비교하면. 자, 그래서 4절이 너무나 좋은 결론이 되는 게 그렇게 예수님 하셨다. 문둥병을 고치셨어. 야 나사렛 예수가
진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고 4절로 감으로써 바로 그분이 누구를 찬양하는 누가 보낸 메시아가 맞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능력을 온전히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낸 누가 맞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4절이 이 사건의 결론이고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될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연결고리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이거 빼면은 본문을 그냥 다 끊어놓게 되니까요. 그 다음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낫도록 하는 표적을 자 이번에는 대상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는 그 자손은 누구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약속되어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들에게도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